자,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과 상관없이 단지 이 앞에 선 목사가 또 주변 성도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부활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생각되어지고 이해되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관념적 생각, 이해가 기초가 된 믿음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은 다른 생각, 다른 이론이 받아들여지면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존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좀 말문을 열면서 좀 너무 어렵게 시작했죠. 실존적 경험, 관념적 생각. 그래서 오히려 성경 말씀이 더 쉬울 겁니다. 제가 전달하는 말보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함께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이 부활장이라고 불리며 이 부활에 관한 상세한 말씀, 상세한 그 논증들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긴 말씀, 무려 58장까지 이어지죠. 보통 우리가 고린도전서 하면 13장 사랑장을 많이 기억하시는데 사실 고린도전서의 그 백미 중에 백미는 15장의 이 부활장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부활에 관하여 바울이 15장에서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은 부활에 관한 어떤 이론, 어떤 생각, 어떤 논리가 아닙니다. 그저 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봤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게바,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 12 제자와 500명이 일시에 봤다는 겁니다. 그 본 사람들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에도 아직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죠. 가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봤다는 겁니다. 본 사람에게는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논쟁은 쓸데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뺀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여인들로부터 시작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500명, 야고보, 바울, 그리고 2000년 넘게 계속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그렇게 퍼져 오늘 대한민국 산지교회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죠. 사울은 유대식의 이름입니다. 그 유대교를 신봉하였던 당시의 사울의 이름이죠. 사도행전에서 사울이란 유대식 이름이 바울이란 헬라식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 기록되는 것은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의 대표자가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사도행전 쭉 읽어보시면 중간에 바울로 확 바뀔 때가 있어요. 그때 이방인 선교의 대표자가 돼 있어요. 여하튼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이란 이름을 지우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인생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인 겁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게 성경이요, 참으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임을 우린 본문 방금 읽은 그 1, 2절에서도 알 수 있어요. 사울, 즉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의 그 대부분을 기술하죠. 이방인 선교, 이방인 교회의 그 역사를 연 사람입니다.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 대한 기술을 누가는 지금 하면서 회심전의 사울의 모습을 매우 적나라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살기 등등하여 라고 하죠. 여기서 등등하여 라는 단어는 원어로 엠프네온이라는 단어로서 현재 능동태 분사형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살기 등등, 이 살기가 몸에 배어 있어서 식지 않고 지속적인 상태, 즉 살기가 아주 체질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예루살렘에서 타운을 이룰 정도로 큰 공동체가 있었던 공동체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그중 많은 수가 다메섹, 헬라 말로 다마스커스 하니까 알겠죠? 다마스커스까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 거리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 살기가 등등하여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청해서 그들을 잡아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엄청나게 열심인 사람인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신의 그 옛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인 중에서 자기가 최고였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죠. 율법도 다 지켰고 한마디로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 흠없는 자라고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고. 엄청난 자기의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죠. 그 정도는 되니까 자칭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가 사울의 이런 점을 왜 기술하였을까요? 그건 살기가 체질화되고 열심히 그리스도인을 잡아다니던 그 사울 같은 사람도,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격 없는 사람도,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써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수고한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열심이 있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은혜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신 것은 전적인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도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규정하는 세상의 모든 자격, 스펙, 환경, 조건, 자신의 성격, 이성, 감성, 기질, 나의 신앙 연륜, 신앙생활, 지금껏 경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안에 잠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무 자격 없는 허물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나의 어떤 부분이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고 살기등등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3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거의 다 온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이라면 낯설지 않은 장면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그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날 때 그 보이는 장면이 지금 사울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유대교와 구약의 정통한 사울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 바로 땅에 엎드리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울도 바로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빛에 확 놀라서 이렇게 넘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엎드러짐에라는 표현은 능동형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요.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현현임을 직감적으로 알고 스스로 엎드린 겁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끔 사울이 막 해가지고 가다가 툭 이렇게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엎드린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2번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상대방을 2번 부르는 경우는 보통 매우 긴박하고 중요한 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물줄기를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깊은 애정이나 안타까움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2번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시고 왕국을 여시죠. 또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십니다. 또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기 전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안타깝게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아 사울아 이 부르심은 교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역사적인 부르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부르심이면서 동시에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울을 향한 안타까운 깊은 사랑을 보이시는 부르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저희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 부르심으로 다메섹으로 향하던 저희의 발걸음이 십자가의 길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으로 저희들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 교회, 이 모든 삶의 현장의 물줄기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그 안타까움, 그 긍휼하심, 그 사랑의 부르심 안에 저희의 삶 속에서의 그 모든 눈물, 모든 땀방울, 갈등과 후회가 씻겨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하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음성의 지금 주인공을 박해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유대교 신봉주의자의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이에요. 지금 사울은 스스로 엄청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라고 불리는 한 청년이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살아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은 사람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서 더욱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볼 땐 말이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지금 열심인 거라고요. 그리고 분명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라니,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묻는 거예요.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사울은 주여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존칭이 아니에요. 사울은 강한 빛과 더불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직감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호칭 주여 한 겁니다. 그런데 박해를 한다니 혼란스러운 겁니다.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하였던 것, 열심히 했던 것, 모든 삶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 경우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짧은 순간에 주마등처럼 지나온 것도 쫙 지나간 때 있지 않으세요?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이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모든 것이 쫙 지나가면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예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사울 생각에는 자신에게 나타난 신적인 존재에 대해,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 존재에 대하여 묻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사울을 사울답게 했던 모든 신앙, 모든 신학, 모든 자신의 자랑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 확정했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임을 깨닫게 되는, 부활하셔서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을 헤아려 하는 거죠. 지금껏 사울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땅에서도 언제나 다메섹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조롱하며 교회를 흠집내며 예수의 부활을 소설처럼 치부하며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은혜를 주사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으니 다행이지,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지금껏 살아온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이전 것을 모두 배설물이라고까지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불쌍한 인생, 자신이 죽은 자인지도 모르고 살아있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요, 꼭 비그리스도인만 불쌍한 인생인가요? 은혜를 받았다는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저희들은 어떤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딜 향해 가고 있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을 쫓는 경우는 없는가 말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3절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게 처음 하신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겁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기본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의외로 매우 단순한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말이죠.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진리 아니면 거짓입니다. 생명 아니면 사망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님이요,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린 샤방샤방한 예수님만 머릿속에서 그리지만 예수님 말씀을 복음서에서 자세히 보세요. 매우 단호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성도 여러분, 길은 여러 갈래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 예수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길, 둘뿐이에요. 십자가의 길, 다메섹으로 가는 길, 단 두 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다메섹에서 돌이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혹시 아직도 다메섹 길을 걷는 부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을까요? 예수를 박해하는 삶이 우리에게 전혀 없느냐 말입니다. 언제 제가요? 제가 언제 박해까지? 라고 하시나요?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 이외에는 모두가 다메섹 길이라니까요. 오늘까지 나를 규정짓고 있는 것들, 사울과 같이 그게 종교적인 것이든 또 사울과 같이 열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든 나의 경험들 속에 쌓인 그 생각, 사고, 가치관, 감정, 이성, 지성, 또 나와 맺는 모든 관계, 내가 속한 가정, 일터, 모든 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부분이 없었는가 말입니다. 마치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신 것처럼, 마치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마치 예수가 우리와 지금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사는 부분들이 없었는가 말이죠. 그것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박해하는 길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다메섹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면 모두가 사망의 길, 다메섹 길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모두가 사망입니다. 이건 솔직히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에겐 너무나 많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어디서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건가요? 우리는 눈을 뜨고 본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맹인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우린 맹인인 거예요.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야 앞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의 눈이 떠지자 하나님은 육의 눈을 감게 하십니다. 왜요? 지금껏 영적으로 맹인이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안 보이게 됨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눈이 감기고 영의 눈을 뜨게 된 사울은 그는 사흘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합니다. 이전 번역 성경에서는 식음을 전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식음을 전폐한 겁니다. 사흘간 사울은 땅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지금껏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모든 것이 죽은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반추해보니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사흘 동안 이전의 사울은 죽은 겁니다. 처절하게 회개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은 후에 회개하는 걸까요? 회개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구원이 먼저일까요? 좀 어렵나요? 그럼 예수를 만나고 나서 회개할까요? 아니면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건가요? 이젠 금방 답이 나오죠. 죽은 자에게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봐야, 죽은 자가 있으면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봐야 안 들려요. 시체는 못 들어요. 보이지도 않죠. 회개할 수가 없죠.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봐요. 회개도 일단 살려놓고 나서 회개하는 거예요. 살아야 회개를 하죠. 오늘 사울이 이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다메섹 길, 죽음의 길에 놓인 죽은 자였던 거예요. 근데 전적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야 생명의 길을 가는 자, 산자가 된 거라고요. 지금 산자가 된 사울이 사흘을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라고요.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영의 눈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일 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그분과 함께 있음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놀라운 사건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그분이 죽었다가 소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토록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잡은 손을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끈질기게 죽은 것, 사망 냄새 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있어요. 돌아보세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해요. 부활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매일 달려간다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날마다 죽는 자신을 알립니다. 매일 죽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지금껏 살았다고 여긴 것들이 실제로는 죽은 것이고 그 죽은 것 가운데 부활을 경험한 바울은 그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말이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을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무려 9장, 22장, 26장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며 언급을 해요. 이 장면은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중요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적인 측면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 뿐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누구나 사도 바울처럼 이처럼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하지만 오히려 일반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극적으로 만났느냐, 점진적으로 만났느냐 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만남, 그 부활 사건이 이례적인 과거의 사건이 아님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매일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우리 인생이 놓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삶을 한번 둘러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과거, 지나온 시간, 그리고 현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죽음의 냄새가 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거짓, 내 안에 있는 탐욕, 지나친 이기심, 미움, 원망, 극도의 우울감, 분노, 절제되지 않는 슬픔, 또 왜곡된 가치관, 신앙관, 우상숭배, 관계와 그러짐, 썩은 냄새가 나는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 탓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담의 색이 있기도 해요. 우리 힘으로 솔직히 해결 못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절실한 거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 없이 해결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매일매일 조용히 우리에게 놓인 수많은 담의 색, 죽은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이죠. 그 길에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번 처음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늘 계십니다. 우리의 담에색 길에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지금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매일 언제나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들어보세요. 영적인 귀를 성령님이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초청하세요. 성령님이 영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육신의 귀를 닫고 영의 귀로 듣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뭐 저 같은 경우는 윤재야, 윤재야. 각자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누구야, 누구야? 그 안타깝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눈을 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육신의 눈을 닫고 성령이 여시는 영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세요. 마태복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이세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매일 매 순간 말이죠. 항상이에요. 그분을 보면서 우리도 매일 부활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거예요. 담에색에서 십자가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저희의 그 무엇으로도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 시간과도 상관없어요. 헌금과도 상관없어요. 나의 모든 신앙적 노력과도 상관없어요.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은혜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로 말입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때에도,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가정에 있으면서 살림을 할 때에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도,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에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모른 채 하지 마세요.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실존하시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이 거기 계십니다. 학교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이 거기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모든 일상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권능으로 우린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매일 다메섹 길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 사망의 길을 돌이켜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또 매일 매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 은혜로 말입니다. 은혜예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권능으로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의 삶, 또 매일의 삶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인생 되길,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